오늘은 뭐 박수 칠 일이 참 많네요.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나눌 이야기가 본문을 읽으셨지만은 스테반의 죽음과 일곱 집사의 선택에 대한 상식의 위험,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아니면은 끼고 다니진 않지만 집에다가 비싸니까 고이 모셔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을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세상에 확 퍼뜨린 사람은 누군가 하면 찰스 루이스 티파니라고 하는 사람이죠. 티파니. 그 티파니의 아침이라는 영화에도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오죠. 근데 이 티파니라고 하는 사람은 1830년에 출생한 사람인데, 본래 이 티파니는 다이아몬드를 취급하기 전까지는 문방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85년에 러시아 혁명과 더불어서 프랑스의 제2 제정이 붕괴되면서 부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보물들을 다 시장에 내놨어요. 이제 그때까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라기보다는 이제 천연에서 그대로 거둘 수 있는 뭐 금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이게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티파니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이 철학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나온 그 온갖 부자들의 보물을 3분의 2 정도를 수거를 합니다. 돈도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를 가공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다이아몬드의 면수가 모두 얼마인지,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나 될까요? 티파니 이전에는 다이아몬드를 면을 내는 그 기술이 58개가 최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작거나 크거나 한 면에 58개의 면 이상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것에다가 면을 이렇게 계속 파갖고 58개를 낸다는데, 근데 티파니는요 순식간에 1978년에 몇 면을 내는가 하면 82면을 냅니다. 뭐 다이아몬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찰스 루이스 티파니가 이렇게 순식간에 세계의 보석에 대한 대명사, 명장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 티파니는 그 이후에 다이아몬드에만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차보나이트, 쿠보나이트, 여러 가지 무슨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돌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보석으로 가공하는 일에 이 티파니가 이제 인생을 걸게 되는데, 티파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석을 찾아다니면서 보석을 만들고 보니까 이 땅에는 두 종류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두 종류로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는, 따라하세요, 보여주는 삶. 자기를 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것도 끼워보고 저것도 끼워보고 여기도 칠해보고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계속 누구에게 자기를 보여주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여주는 삶은 보여주면 줄수록 이것이 마치 자신을 소비하는 것 같아서, 소비,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한다는 거 아시죠? 써버리는 거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니까 맨 마지막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열등감과 공허와 그 다음에 인생을 포기하는 결과를 갖는다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사는 삶이 하나 있고, 요즘에 이제 보면은 그 보여주는 삶을 살다가 공허해서 죽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다는 아니지만은 연예인들은 보는 삶이 아니라 보여주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비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텅 비게 돼요.
보여주는 삶을 살아서 자기를 자꾸 소비하게 되면 무슨 기능이 약화되는가 하면 선택과 판단의 기능이 약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깊지가 않으니까. 티파니가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첫째로는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경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려고 하는 삶이 있다. 보는 삶. 무엇이든지 보는 거예요. 책도 보고, 무슨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그림도 보고, 풍경도 보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곤충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뭔가를 계속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 보려고 하는 삶은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저축하는 삶이라서 판단과 선택의 판단이 명료해지고 선택이 깊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하는가 하면 이 찰스 루이스 티파니라는 사람이.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여러분이 보려고 사세요? 보여주려고 사세요? 그건 소비하는 거예요. 자신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저 이야기하고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보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도 보고 뭔가를 계속 보아서 자기를. 요즘에 유흥준이라는 선생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4권째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첫 번째 책을 낼 때는 이분이 그 타이틀이 뭐였는가 하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였어요. 그죠? 근데 14권째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 보지 않으면 아는 게 없어집니다. 계속 보여주기만 하면 텅텅 자기 곳간이 비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는 삶입니까? 보려고 하는 삶입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여지껏 우리가 어떤 신앙 양태를 갖는가 하면 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신앙이야. 내가 노래 잘하는 거,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 거, 그거 보여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직접 보고, 아, 이게 이런가? 왜 이런 궁금증은 없는가? 왜 이런 질문은 없는가? 왜 이런 의심은 없는가?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는 대로 그냥 봐.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이 보여주는 삶은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여주게 되면 엔터테인먼트거나 스펙터클해지게 된다. 이게 여러분 이 티파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보여주다가 여러분 이것도 좀 지루해지면 목사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려고 여러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를 뭐 웃기고 만담도 하고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내가 뭔가를 보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대로 그냥 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단편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의 스테반과 7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나오는 스테반과 7 집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여드렸는가 하면, 목사들이 7 집사를 뽑게 된 내력, 이러저러해서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7 집사를 뽑을 때는 이러저러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예를 들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집사 여러분 공부할 때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왔죠. 이거 여러분들이 보여준 것을 그냥 들은 바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애초에 섬기는 직분과 역할과 가르치는 역할이 있는데,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목사들은 그렇게 그 사소한 일, 무슨 청소하는 일이라든가 구제하는 일이라든가 누구를 돕는 일 같은 그런 일은 조금은 사소한 일이라서
평신도에게 맡기고 목사는 뭐 하는 일만? 가르치는 일만. 그래서 섬기는 일은 조금은 하수고 가르치는 일은 조금은 어떻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여준 걸 들은 바가 뭐예요? 안 들으셨어요 그렇게? 하기야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런 걸 들어본 적은 없겠지. 그러나 다른 교회를 빙빙 돌아다니신 분들은 100년은 들었지. 가르치는 일하고 봉사하는 일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존엄하고 봉사하는 일은 조금은 그냥 아무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리고 집사를 세울 때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 왜 집사를 세우게 됐는가 하면 여차저차해서 집사를 그런 직분을 세우게 됐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목사가 보여준 대로 들은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들은 바대로 그냥 또 보여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정말 그런가? 왜 여러분들은 이걸 보려고 하지 않았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무리 예수를 봐도 예수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쇼하신 분이 아니야. 우리를 보게 깨우치신 분이지. 맞아요? 우리를 보라고 하신 분이지 내가 하는 것을 그냥 보고 즐기라고 그러셨던 분이 아니에요. 내가 벌이는 병 고치는 쇼를, 내가 일으키는 물 걷는 쇼를 너희들이 보고 박수 쳐라, 이거 아니었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장 말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 눈에 안약을 바르고 어떻게 하라? 뭐라는 거예요? 눈에 안약을 발라서 뭐 하라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지만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살지 마시고 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선적으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믿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이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웨덴의 할리몬인가 하는 이 단체의 어떤 장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왜 한국에서는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탈 가능성은 있습니까? 첫째, 없다. 왜 안 나타나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질문과 의심은 그냥 보여주는 대로 들을 때 생기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봐야 생기는 거야? 자기가 봐야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요, 단순히 목사의 일과 집사의 일은 다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이야기로는 집사를 뽑을 때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오늘 이 본문은 몇 가지의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이 일이 벌어진 그 배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헬라파 과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파 과부가 있으면 히브리파 과부도 있었다는 거잖아. 맞아요? 헬라파 과부, 그냥 과부 그러면 될 텐데 헬라파 과부 그러는 것은 무슨 과부 중에서 무슨 과부의 문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헬라파 과부에게 일어난 문제라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나눠주는 일에 차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차별. 그렇죠? 그리고선 여러분, 그 차별성 때문에 사도들한테 찾아가서 이러저러한 차별이 헬라파 과부에게 벌어진다 그랬더니 오늘 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제쳐놓고, 여러분 이 제쳐놓고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는 일을 제쳐놓고 밥하는 일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 저를 좀 들으세요. 가르치는 일을 제쳐놓고 밥하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가르치는 일과 밥하는 일이 동등한 거예요? 아니면은 가르치는 일이 밥하는 일보다 우선하는 거야? 밥하는 일하고 가르치는 일 중에 뭐가 더 상위의 일이야? 가르치는 일이고
밥하는 일은 나 같은 사람이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제쳐놓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앞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을 받았다는 차별하고 역시 차별이에요 아니에요? 차별이에요. 오늘 제가 스데반과 일곱 집사의 이야기를 우리 눈으로 보자고 해서 이렇게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여준 대로 들은 것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건 좀 잠깐 미뤄 두세요. 그냥 뻥과자 같은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우리는 그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7명을 뽑아갖고선 그 일을 시키자 그랬어요. 그래서 7명을 쫙 뽑았는데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 7명의 이름이 다 히브리인도 들어가고 헬라인도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모조리 헬라파만 들어갔을까? 그런데 여러분 또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뽑아놓은 게 스데반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7명을. 근데 스데반이 섬기는 일, 밥하는 일, 나눠주는 일, 봉사하는 일을 했어요? 아니면 나가다 말씀을 가르쳐서 돌 맞아 죽었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밥하다가 죽었어요? 아니면 말씀을 가르쳐 전도하다 죽었어요? 그거는 밥하는 일이야? 아니면 가르치는 일이야? 그럼 이 사람은 왜 여러분 밥하는 일을 그거 하라고 시켜놨는데 왜 이걸 하다가 뒤지는 거야? 그러면 밥하는 일을 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돌을 던진 사람은 1번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 2번 히브리파 밥만 하라고 정해놨는데 밥 안 하고 가르치니까 그게 미워서 그에게 돌을 던진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누굴까? 아니 스데반이 여러분 이방인에게 돌 맞아, 이방인은 돌 던질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라 그랬으면 이방인이면 윤옥자 권사님이 이방인인데 안 믿으면 돼 안 돼? 안 믿으면 되지 뭐 돌을 왜 던져? 돌을 던질 만한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 사유는 뭔가 하면 이거 하라고, 요것만 하라고, 뭐 하라고? 7명은 뭐만 해야 돼?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 아니면 자질구레한 일을 해야 돼? 근데 인마들이 나가서 뭘 한 거야? 그러면 누가 싫어? 그럼 그거 하라고 시킨 놈들이 싫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돌을 던졌지. 처음 듣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그저 지금까지 목사들이 보여준 대로 들은 것을 믿음으로 삼기에는 이런 문제의 소지들이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이 문장 안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뒤에 이어지는 스테판 이 사람은 임명된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평신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6장 뒤에 벌어지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기적을 행하고 논쟁을 하는데 적수가 없을 만큼 대단했다 이랬어요. 제가 여러분 가르치는 목사인데 우리 중에 어떤 꺼벙한 집사 한 분이 말이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기적을 막 나타내고 성경 말씀을 누구하고 이렇게 나누면은 막 대적할 사람이 없으면 허 목사가 행복하겠어? 아니면 약간 내가 그래도 아량이 넓으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아량이 넓으니까 어느 정도는 봐줄 것이다 그렇지만은 아량이 넓지 않은 저만큼 넓지 않은 어떤 목사한테 그런 집사 걸리면은 금방 귀신 들려서 쫓겨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돌 맞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이후에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는 왜 생기는가 하면 여기서 배제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쫓겨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근저에는, 이 본문 말씀이 주고 있는 배경에는 그냥 가르치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이 구분되었다는 이야기와 집사를 뽑을 때는 7집사고 7집사의 자격은 이렇다는 그런 표면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오늘 이 공동체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과 예루살렘 원주민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이 사람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시대에는 이런 분리, 분파, 그 다음에 배제와 그 다음에 이 배격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였는데, 예수 사후 이후에 이런 양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 하에서? 상식이라는 근거 안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성경은 그냥 가볍게 취급을 하니까 알 수가 없지만은, 아그리파 1세의 등장, 서기 41년경에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고 10년 상간에 여러분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분봉왕이었는데, 이 분봉왕은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는가 하면 원주민, 예루살렘 원주민을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예루살렘 원주민이야, 아니면 갈릴리 출신이야? 자, 제가 목사야. 우리 교인들이 뭐 30년 된 분들도 있고 40년 된 분들도 있고 집사 권사 다 있어요. 근데 이 목사가 어디 저기 산골에 북산 뭐 물놀이 이런 데 가갖고 고기잡이 하던 아무런 무식한 사람을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 베드로, 뭐 안드레, 야고보 다 그런 데서, 물놀이 이런 데서 온 사람들 아니요? 맞죠?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분 공동체가 되었는데, 아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인마들이 예루살렘 본토 인간보다 인간하고 동등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잘난 척을 해, 안 해? 아니, 성경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이 말이지, 저 물놀이 여기에서 무슨 공부도 안 하고 말이지, 무슨 권력도 없이 그냥 찌질이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다 따라와 그래갖고 따라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왔는가 하면 성함교회로 들어왔어. 그 여기는 이미 본토인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저 새로 데리고 온 그 찌질이들을 말이지 매일 우리 방에 불러갖고 말이지, 뭐 그러더니 말이지 권사시키고 장로시키고 뭐 중요한 일 있으면 다 시켜. 그러면 여러분이 고마워하겠어? 아니면 죽이려고 하겠어? 그게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이 갈등이란 말이에요. 이 갈등의 상황이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헬라인은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이방인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후에도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요,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할례당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민족적이고 보수적인 아주 이 기득권 세력, 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아그리파 1세 때 여러분 야고보는 처형당하고 베드로는 쫓겨나요. 그 쫓겨난 베드로가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이 스데반 이후에 이 흩어지기 시작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가서 정착한 이 이방 지역 안디옥으로 여러분 그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다 언젠가 수요일 저녁인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서도, 그러면 이방인 히브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헬라 말을 쓰고 이방인이었다가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인간이야,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본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섬기는 일은 동등했어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가르치는 일과 섬기는 일에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서 누가 이 차별을 이제 정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이 차별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패단의 전형이 사도행전 6장이지 여기 성경의 모범이 아닙니다. 집사 뽑는 모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와 섬기는 자를 구분하는 모범이 아니에요. 이런 오역이 어디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보여주는 것을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하고 의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얼마나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이런 패단을 갖지 말아야 써야 되는데 이런 패단을 갖는 것.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의 사후에 벌써 이런 차별과 구별화, 계급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6장 이 스데반의 사건과 일곱 집사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더러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과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는 여러분 차등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나 일곱 집사는요 이미 그걸 거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싫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규정하고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규정해 버렸어요. 너희들은 가르치지 말고 뭐만 해라, 청소만 해라. 근데 이 스데반이 나가서 어떻게 한 거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뭐예요? 상식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 사람들만 사람이고 이방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 상식을 통하여서 인간을 차별화하는 것이 얼마나 못마땅한가? 얼마나 복음적이지 않은가? 얼마나 비예수적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서도 이런 현상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이렇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텃세는 좀 덜한 것 같지. 김수천 집사님, 아직 성함교회 텃세를 느끼기에는 좀 이르죠? 그래도 조금씩 있다고 그러긴 하대. 근데 내가 듣기는 없어. 뭐 지가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게 뭐 이런 소리. 그러다가 한번 걸리면 그냥 출교야. 이게 무슨, 제가 당시에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악랄했는가. 여러분, 다른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제가 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서 한 면을 복사해가지고 나왔어요. 읽어드릴게요. 나라는 좀처럼 조용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시카리파라는 새로운 강도단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요세푸스의 견해인데 이 시카리파는 여러분 히브리파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우리만 그랬으면 이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이놈들이 강도단이래. 그러니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헬라파 과부들이, 그러니까 이미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이렇게 구분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히브리파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야? 밀어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거 이랬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러면 아예 나누자 말이지. 그래서 히브리파는 가르치는 일만 하고 너희들이 그거 다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안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시카리파라는 새로운 강도단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환한 대낮에 도시 한가운데서 살인을 일삼는 자들이었다. 시카리파의 첫 번째 희생자는 대제사장 요나단이었다. 왜 제사장을 이렇게 백주 대낮에 주일날 모가지를 쳐서 죽이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잡혔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갖고서는 말코의 귀를 자른 경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다 시카리당이야.
이 민족주의에 이게 걸려 있어 이 사회가 그 네로 황제가 53년에 등극하고 54년과 서기 41년부터 54년까지 이 유대 예루살렘은 완전히 민족주의판, 그러니까 민족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 득세하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편에 서는 사람이야, 아니면은 권력자 로마의 권력의 편에 서는 사람이야? 로마의 권력의 편에 서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시카리당은 뭐와 같은가 하면 윤봉길,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이야. 이분들은 여러분 독립운동을 그냥 기도하며 했어, 아니면은 폭탄으로 했어? 아, 윤봉길 도시락 몰라요? 도시락 먹고 소풍 가서 여러분 독립운동했어? 아니면 그 히로히토 저기 그 일본 놈을 모가지를 까느라고? 아, 정말 이 깐다 이런 말을 해야. 그때 여러분 이 윤봉길 같은 분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윤봉길은 여러분 반민족주의자야, 아니면 민족주의자야? 그 대한민국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뭐 주일 안식일에도 여러분 그 로마의 권력에 빌붙고 그 다음에 비히브리파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는 이 강도들이 얼마나 열렬분자였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 히브리파 기독교인한테 여러분 헬라파 기독교인이 걸리면은 그냥 살아남겠어, 아니면 이렇게 되겠어? 사도행전 6장처럼 되는 거요. 그 이후 거의 매일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의 역사가가 쓴 거예요. 또 다른 사악한 집단이 등장했다. 이들은 무기를 들지는 않았으나 살인을 일삼는 자보다도 더 악독한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건 로마 입장에서 쓴 거니까. 그들은 사기꾼이자 거짓말장이었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게 누군지 알아요? 쿰란파 히브리인들.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로마인이나 아니면 히브리인이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고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시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사후 1세기가 채 가기도 전에 이런 민족주의에 덫에 걸려서 이런 분파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배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누구를 여러분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 죄인을 그 공동체의 무리에서 쫓겨내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여러분 일어났겠어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상식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의식 가운데 이런 상식을 위험한 기제로 쓰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가 하면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티파니의 이야기로 마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보여주는 신앙생활, 옛날에 제가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극명하게 경험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속해 모일 때 뭐 헌금 얼마 했냐, 몇 명 모이냐, 뭐 성경 몇 장 읽었느냐. 근데 아직도 그거 하는 교회가 많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 여기 김지순 집사님 댁에 제가 속장이었고, 여러 군데 속장을 많이 했지만 그 속장이었는데 거기 다 바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에 모이는 것도 참 어려워. 이제 모여갖고 뭐 성경 공부나 제대로 돼? 뭐 애 데리고 오지, 뭐 집에 빨리 가야 된다 그러지, 뭐 개새끼 낳았다 그러지, 뭐 아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있어. 헌금 걷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몇 장 읽었는가 그거. 그리고 이제 헌금은 뭐 이제 적당히 5,000원, 1,000원 이렇게. 네. 그 헌금 얘기도 여러분 아시죠? 그 김지순 집사님의 손주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게 바구니를 제가 돌린 게 아니라 이게 누가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수거를 해갖고선 저를 딱 주는데, 이제 그
김지순 집사님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손주가 이따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이고 순식간에 걷었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돈 버는데 매우 힘들어서 말이지 그렇게 버는데 입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지들이 알아서 돈 이렇게 애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야, 내가 그래 알았어 그때 순식간에 돈 걷는 놈이로구나.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속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제 책에 어디서 나와요. 그런데 좀 이따가 여러분 이제 속도원들이 이제 속장이 물어요. 성경 몇 장 읽으셨죠? 그러면 난 뭐 바쁘고 말이지 읽으려고 그러는데 말이지 또 누가 와서 석 장밖에 못 3장 또 몇 장 속장이 이렇게 말해요. 저도 읽어야 되니 너무 바빠서 못 읽었는데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일까지는 20장 읽을게요. 이게 의상으로 써놓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신앙이 다 무슨 신앙인가 하면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10일 돈 내고서 말이지 여기다 이렇게 나오면은 말이지 그것도 다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이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빈곤해져요. 거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판단과 선택이 여러분 희박해지는 거야. 뭐가 옳고 그런지를 모르게 되는 거야. 이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 번도 보는 신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티파니가 이렇게 말해요. 보여주는 삶을 살지 말고 보는 삶을 살아라. 그 보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 책, 산책, 책 읽기, 산책, 명상, 여행. 나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교회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드리는 건데, 교회나 목사가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 그냥 듣는 것으로 믿음을 삼지 말아요. 여러분이 보고 자각하고 통찰하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믿으세요.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에요. 보여주는 것을 들음으로 그냥 믿어버리면 여러분 매번 보여주는 게 다른 놈들, 매번 듣는 것이 다른 상황에 가면 믿음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돼. 부탁드리기는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도 말고, 나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홀딱 벗고 살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영화도 보게 하고, 근데 물론 안 보시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인데, 와서 안 보는 시간에 집에서 텔레비라도 보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보면은 뭔 지식과 느낌이 축적이 돼야 안 돼. 에? 아니 여러분 계속 텔레비를 말이죠. 교양 TV를 계속 봐요. 그러면 교양이 없어져요, 쌓여. 건강 프로그램을 계속 보면은요, 한 10년만 보면은요, 거의 얼추 그 지식이 쌓여갖고 무슨 수준이 된다니까? 봐요. 텔레비를 보는 것도 그래요. 봐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봐야 견고해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후라도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을 들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누가 봐야 돼.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리고 의심해야 되고, 그리고 질문해야 되고, 그리고 통찰해야 되고, 거기 답을 얻어야 돼요. 그 믿음의 답이 여러분 견고한 거야. 그 믿음이 창수가 나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야. 맨날 여러분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들이 무슨 신천지 한두 명 오면은 그냥 개박살이 나는 건 뭐야? 그 무슨 믿음이 그런 믿음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이나 저도 여러분 사실은 보여주는 데 익숙한 거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거 안 하고 넘어가려고 쓰는데, 이제 간식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잖아요. 오늘도 두 가정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한 주간 간식이 끝나면은, 야, 이번 주는 누가 나를 감동시키려나? 누가 내게 말이지 이번 주 제가 간식 한번 내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 교우들을 감동시키려나? 그렇게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미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싶어. 누구 전화 온 데 없어요? 누구 전화 온 데 없어요?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보여주는 것을 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보고 끝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직접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일은 쉽지 또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마도 성령이 시키셔서 하게 하시지 않았나.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은 가르치는 사람하고 섬기는 사람이 구별된다는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으로 되어 있는,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을 듣는 것으로 믿음을 삼지 말고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의심하고 질문하여 그것으로 믿음의 견고함을 삼으라.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보여주는 것에만 삶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 그 가볍고 얄팍한 인생이 되지 말게 도우시고, 하늘을 본다거나 별을 본다거나 땅을 본다거나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거나 하는 보는 삶을 통해 자신을 부유하게 축적해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이웃과 인류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